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교회 다녔으면 어디 한번 안 들어보지 않은, 늘 여러 차례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던 부분일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말씀을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같이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녀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덥습니다. 예, 그렇지만 8월 15일 광복절 이후로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2016년에 이 무더위가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제일 지구가 덥다고 하네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더울 때는 빨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에 장인 21장, 오늘 22장이지요? 21장, 예, 1절부터 7절까지, 예, 혹시 찾으신 성도님들 한 장 앞에 넘기면 됩니다. 저랑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장 1절부터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21장 1절에 말씀 보시면 처음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연거퍼 2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89에 아이를 가져서 그 다음 해인 90에 아이를 낳으려면 여러분 이거는 난산 중에 난상입니다. 또 여기서 또 나이 든 사람이 애를 낳으면 뭐라 그럽니까? 노산 중에 노산입니다. 이런 노산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를 돌보셨다, 이 말씀 가운데는 그 몸을 만지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애를 가질 수도 없고 애를 낳으면 100이면 100, 1000이면 다 죽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어떻게 하셨다? 돌보셨다 그랬습니다. 예. 지금의 과학으로도 밝힐 수 없는 부분입니다. 90의 할머니가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일 수 있도록 90의 할머니의 몸을 만지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금생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놀라운 축복이 풍성히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멘 한 말씀 가운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예. 아멘입니까? 예. 아마 이삭이 요즘처럼 학교에 다녔다면 많은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아버지를 찾아오잖아요. 너가 아버지 누구? 혹시 이삭의 아버지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아브라함이. 이게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겠습니까? 90날 할머니, 이제 이삭이 학교 가서 10살이다. 그럼 나이가 몇 살입니까? 계산이 안 돼요. 100살입니다. 그러면 이삭의 할머니란다. 어머니 누구세요? 그럼 사라가 100살 된 할머니가 저야 이랬을 겁니까? 이들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이삭입니다. 엄마 아빠는 이 아이를 보는 것이 인생의 낙이 되었습니다. 애가 태어나게 되면 발톱이 어떤 때는 새끼 발톱이 눈에 잘 안 보여요. 손톱이 좀 작습니까? 손이 그지요? 여러분 아무리 짐승이 좋고 뭐 반려견 해가지고 뭐 짐승이 좋고 뭐가 좋아도 여러분 그것을 사랑하는 내가 낳은 아이한테 비하겠습니까? 심지어 아이의 발가락도 닮았다 그러고 나중에 커보세요. 걸음걸이도 똑같습니다. 저것 빠고. 이렇게 점점 아이는 5살, 10살 점점 자라가고 아브라함의 재산도 점점 쌓여가고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 어느 날에 22장 1절과 22절에 22장 오늘 본문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많은 신학자들이 어느 말씀에 중점을 두는가 하게 되면 그 일 후에라는 말씀을 자꾸 체크를 해요. 우리 22장 1절 보세요. 예, 그 일 후에 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많은 학자들은 그 일 후에의 의미를 둡니다. 예, 이 그 일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을 때 학자들이 2가지 견해입니다. 첫째는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 그 일 후에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절반. 또 어떤 학자들은 21장 전체를 말하는 학자들, 이렇게 거의 반반 나뉘어요. 22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블레셋에 눌러 앉아가지고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과 친서를 맺고 호의호식하며 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 계획해서 22장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절반. 또 어떤 학자들은 21장부터 22장까지는 10수년의 세월입니다. 21장 보게 되면 무슨 내용입니까? 아들 낳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태어나면 뭐 한 살 쳐도 22장은 아들을 잡으러 가는, 아들이 나무를 메고 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그러니까 21장부터 22장까지의 텀은 10수년, 작게는 14년, 많게는 17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이 커오면서 삶의 일들이 많이 생겼던 10수년의 세월을 기록하고 있지요. 이 전체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절반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 중심으로 그 삥 둘러서 팔레스타인이라 그러는데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의 백성들이 생긴 이유가 이스마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 그리고 사라의 여종이 옛날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과 여종 하갈,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삭과 그의 엄마 사라, 이들의 갈등, 결국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들도 버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결코 이들도 그냥 벌로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에서의 우물 사건과 블레셋 왕과의 언약을 맺는 34절까지의 전체 내용 후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럼 목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나 저나 어떤 것을 택해도 문제없습니다. 이것은 신학자들 싸우라고 내비두세요. 저는 구약학자도 아니고 나는 신약학자인데, 저는 구약학자들 저희끼리 싸우러 놔두세요. 그 일 후에 가지고 막 싸우는 동안에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집중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에서 첫 번째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이 시험은 어쩌면 아브라함이 살아감에 있어서 자기의 고향 갈대오를 떠나는 2000km나 이상 되는 이 험난한 길을 떠났던 것보다 더 훨씬 어렵고 어쩌면 제일 슬프고 아픈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지 않을까 이 말이죠. 번제를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눈 감고 바다에 던지면 큰 문제가 없겠는데, 이 아이가 한 번에 찔러서 죽지 않으면 계속 고통입니다. 배를 가르고 피를 받아내고 기름을 짜내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애 살을 떠서 각을 떠가지고 제단에 올려서 불로 지피는 화제입니다. 화제. 연기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것을 100세 때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시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넘어뜨려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시험이 결코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제 처음부터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자, 이제 한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시는 것은 나에게 찾아온 시험을 이겨낸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6, 17, 18절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낸 결과로 얻는 실 엄청난 축복, 하나님의 위대한 고백을 이끌어내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러분, 사람하고 언약을 맺어봤자 하나님은 약속을 바꾸거나 변개치 않습니다. 누가 약속을 늘 허물어뜨려요? 사람이거든. 그러니 약속을 허물 수 없는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 이 약속을 이끌어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우리 17,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네 씨가 네 후손들이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은 전쟁을 했을 적에 대적의 문, 상대방의 것을 어떻게 한다? 내가 싸워서 이겨내서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된다 이 말씀이죠. 모든 전쟁에서 어떻게 한다? 이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오늘 본문이, 우리 읽었던 오늘 22장의 본문이 신학적으로 더 앞에 그 일 후에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당시에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쳤던 희생 제사는 가나안 족속들과 그 주변 국가들, 우상을 섬기는 그런 국가들에 있어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악하고 악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기들 자는 거 봤잖아요. 천사가 따로 없어요. 천사 보고 싶으면 아기 자는 얼굴 모습 보면 돼. 예? 그 새근새근 자는 거 보세요. 좀 선하게 생겼습니까? 좀 착하고 좀 이쁘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 블레셋을 포함한 그 이스라엘 주변 족속들, 주변 나라들은 자기 아이들을 제물로 불에 태워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풍요함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이 잘 살겠다고 아기를 죽여?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하나님도 이 아이를 잡으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지금도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됩니다. 이것의 정답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이를 바치라고 하는 이 시험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은 이 시험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험 뒤에 축복 주시기 위함이라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 자식을 바치는 것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은 재산이 엄청납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하고 언약을 맺을 만큼의 파워가 생겼습니다. 함부로 못합니다, 아브라함을. 왜요? 블레셋 왕과 비골이라는 군대 장관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아브라함을 돕는 것은 느껴지거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일개 씨족의 아버지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블레셋 왕이 찾아와가지고 이 아브라함 언약을 맺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22절로 이 34절까지 말씀은 잘 봐도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한테 우리는 손 안 댈 테니까 우리 좀 잘 봐줄래? 어느 한 가족 단위가 나라를 좀 잘 봐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의 파워가 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쳐라, 이 말씀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잔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말렉을 다 쳐서 진멸하라, 모든 짐승 다 죽여라. 하나님 잔인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물어봅시다. 엄청난 악한 강도 살인범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다 사람을 죽였어. 딸이 보는데 엄마를 강간해. 엄마 보는데 딸을 성폭행해. 그럼 나라에서 이 사람 사형 잔인합니까? 물어봅시다. 잔인한 것이에요? 안 잔인하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는 자에 대해서 용납치 않습니다. 용서치 않습니다. 예. 잔인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를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 바다 위를 걸으셨는데 멀리서 보니까 바닷가를 발목 좀 잠기게 걸으니까 그렇게 멀리서 보니까 바다를 걸어서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100살 때, 자기 아내가 90일 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셨거든.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날짜와 기한을 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 한번 찾습니다. 예, 22장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22장 오늘 본문 1절과 2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멘, 아멘. 그런데 3절 보세요.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답변입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가 이것 마치게 되면 하겠습니다. 이 일 끝나면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부터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식을 바치는 일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단어를 그 다음날 아침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날짜 안 정했습니다. 1년 뒤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날짜 어디 있습니까? 천천히 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어쩌면 이삭을 잡기를 바라셨다기보다도 한번 성경 보세요. 네, 날짜를 안 정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할 때 너의 반응을 보겠다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혹시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미룰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 봐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함이 없습니다. 실수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분은 사람입니다. 네.
신천지의 이만희가 까불고 죽은 문선명이가 까불어도, 안상홍이가 까불어도, 정명세가 까불어도, 이만희가 까불어도 그는 사람입니다. 때가 되면 죽어요. 어쩔 수 없어요. 예, 미약한 존재입니다. 절대란 말을 그들 앞에 붙일 수 없어요. 그들은 절대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부처 마찬가지입니다. 공자 마찬가지입니다. 소크라테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것이 사탄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을 때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습니다. 5절을 보세요. 5절. 종들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종들에게. 같이 읽어요. 5절은 제가 읽었으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영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배하고 우리가 위 써놨습니다. 가서 아이를 잡으면 위 같이 와야 됩니까? 혼자 와야 됩니까? 혼자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같이 오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을 내가 잡으면 하나님 그를 다시 온전하게 살려서 내 품에 안겨주실 줄로 아브라함 믿었던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는 90살 난 100살 난 자기 몸에서 아이를 얼마든지 생산해서 아이를 만들었던 것을 아브라함 보았거든. 그러니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있는 것을 고치는 거야 뭐가 문제돼? 아브라함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 내가 함께 예배하고 가서 또 여러분 종들을 데리고 간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아내 사라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아내 사라는 이 음성을 못 들었어. 근데 물어봅시다. 우리들 가정에서 아이를 잡아라. 아내가 들었든 남편이 들었든 들었어. 여러분 어쩌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 예수 믿지 않는 아내가 있다. 여보 하나님이 아이를 잡으라는데 그럼 뭘 할 것 같아요? 오 할렐루야 아이를 잡아 칼 여기 있어 칼 갈아줄까?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칼을 두고 이 사람을 치려고 할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막 사라한테 만약에 의논했다. 아브라함이 여보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저 있잖아 쟤 누구요? 쟤를 잡으라는데 아 이삭 옆에 노는 그 양을 잡으래요? 아이고 잡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양 옆에 이삭 있잖아. 이삭을 하나님 잡아. 아니 이 양반이 딱 그럴 거나 한번 성경 보게 되면 예? 내가 보면 그래 나와 있을걸요. 아니 이 양반이 무슨 도대체가 종들을 데리고 갔다. 이제 나중에 보세요. 이제 이 아브라함이 종들한테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5절 말씀이. 자 7절 한번 읽을까요? 7절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아멘. 예. 참 아버지 찾으니까 아버지는 바로 그래 왜 이삭 왜 불렀어? 예. 얘가 물을 것을 이제 때가 왔구나. 아마 아브라함 느꼈겠지요. 참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답을 합니다. 네. 8절입니다. 8절, 9절, 10절,
저랑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 10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다 같이 아멘 아멘. 예, 종들을 만약에 데리고 갔다 그러면, 예, 종들을 같이 데리고 갔다 그러면 종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도련님을 잡으려 그러는 거야. 그러면 종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자기는 조금만 있으면 이 주인은 죽어, 늙어서. 종의 아들 도련님하고 친해져야 돼. 그럼 종이 뭐라 했을 것 같아요? 내 주인님 이 아들을 잡으시옵소서 했겠습니까? 도련님, 분명히 도련님의 아버지는 노망이 들었습니다. 저걸 일명 치매락합니다. 저 노인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 안 했겠습니까? 오늘 자인데가 반응 잘 안 보이는데 오늘 이쪽에서 잘 하시는데 이쪽은. 예? 아브라함은 종도 두고 갑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다 했는데 번제할 짐승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단다. 보게 되면 for God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예. 이제는요, 우리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설마 하는 거야. 설마 하다가 아브라함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딱 제끼놓고 눕혀놓은 다음에 칼을 딱 잡아가지고는 아들을 치려는 찰나에 이제는 누가 급해졌어요? 하나님 급해졌어요.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 이게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쁜 놈 됩니다. 아들을 잡은 놈의 그 영적인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니 하나님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예. 여기 오늘 이 말씀 보세요. 11절입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그만. 그럼 다 죽었어요. 아브라함. 이삭이 죽었다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이러면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잖아요. 잡으라 하니까 팍 잡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아 이렇게 여러분 충정도처럼 하게 되면 아브라함 죽었습니다. 이삭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급할 때 희한하지요. 급하면 애 이름 한 번만 불러야 되는데 급하면 뭐 어떻게 해요? 두 번 불러. 수자야 이렇게 하잖아요. 수자야 하면 수자, 그것보다 수자가 더 늦는데도 불구하고, 예? 어떤 애가 뜨거운 데 가려면, 여러분 수자야 하면 그 수자 벌써 물에 그 뜨거운 담갔습니다. 그 수자. 예. 그 수자는 박수자를 말합니다. 예. 오늘 성경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다시. 아브라함 좀 빨리 읽어주세요. 여러분들 반응 보이시가지고. 다시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정합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아멘.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 아버지 말씀에 그래 아버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하나님 말씀이시라면 하나님 말씀 우선하시지요? 네, 저를 잡으세요. 아버지 앞에 기꺼이 드렸던 많은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은 오늘 이 사건을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신약의 갈보리 사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말하고, 아브라함의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이미 이 어린 양처럼 이삭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은 순종입니다. 내가 좀 더 있을 때 하지, 내가 좀 더 건강할 때 하지, 주님 그건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내가 건강하면 내가 주일 하겠습니다, 내한테 돈 주면 내가 주일 하겠습니다 하는 그건 말씀하지 않습니다. 집 내가 있는 5천원 만원 못 바치는데, 내가 1,000원 2,000원 못 바치는데 나에게 10억 주셨을 때 내가 1억 바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지금 1,000원 바쳐봐, 지금 10,000원 해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건강 주시면 합니다. 여러분, 건강 얻으신 분들 말씀 못 들으셨습니까? 내가 아파도, 내가 죽을 것만 같아도 내가 복음을 전하다 죽겠다 싶어서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 어느 날 그를 고쳐주신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없을 때 내가 이것 주면 내가 11조 하지, 내가 이것 주면 감사하지, 그것 말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만큼 이게 아버지 것이라고 생각해서 돌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달아보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나아가 이삭의 순종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기꺼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을 번제물로 받으라고 아버지 앞에 들어눕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크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나의 벗이라 불렀지, 나의 친구라 그랬지. 예. 하나님 친구라는 사람이 두 분 있습니다. 그지요? 나사로가 친구라 그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친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친구라는 거예요. 나의 벗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 중에 우리 교우들이 금생에 살아감에 있어서도 또 제가 거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대로 하면 이만큼입니다. 네. 누가 갑자기 여러분들 100억 갖다 주면서 이 사업 해보라고 돈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없습니다. 그걸 기대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달라 그래야지. 지금 나의 사업이 조금 바쁘고 힘들다고 여러분 그것을 쫓아다닌다고 하나님 등한시하거나 경유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마세요. 네. 지금 어렵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아까워하지 마세요. 제가요 엄청나게 건강해졌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제가 얼굴이 좀 많이 탔지요? 바깥에 여러분 그 간판을 만든다고, 예, 저하고 우리 저 테일이 아빠가 저 만든다고 고생, 물론 다치기도 좀 했지만, 예, 테일이 아빠하고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셔야지요. 주일날 내가 교회 못 나오니까 무슨 평일날 내가 도와드린다 아닙니까? 그 말이 이제는 바뀌어서 네, 내가 주일날 나가겠습니다. 이런 은혜로 바뀌는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 교회에 필요하면 의자를 쓰십시오. 그래서 카톡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의자가 너무 좋아. 한 사람, 여자들 한 사람이 못 들어. 그 정도로 무거워. 나무로 됐는데 지역아동센터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필요하나? 근데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가지러 갔습니다. 네, 이 우리 교회 스타렉스만 가지고 이 카니발 가지고만 안 되니까 가온누리 이 원전 차도 가져온다 해서 차가 갔어요. 가서 이제 가는데 거기에 테일이 아빠가 따라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태일아, 9일에 너가 아빠가 나를 따라간단 말이오. 그거 따라갔다? 가가지고 다 의자를 내렸어. 차에 다 실으려고 하는데 태일이 아빠가, 목사님, 네, 저기 저 피자집 그 아줌마가 의자 하나만 달라는데요, 어쩌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거 우리 돈 주고 사가는데 우리 게 집사님이라 그랬어. 내가 거기서 우리 게 집사님이 아줌마한테 하나 주라 그랬어요. 줍니다. 아이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잖아. 예? 졸지 집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때 같았으면 네 집사입니다 목사님, 네, 그러지 마세요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좀 씩 웃더라니까. 그래서 아 주여, 복음이 70% 들어갔구나. 내가 예, 식사를 같이 하는데 내가 기도 끝날 때 먹질 않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 끝나야 드시니까. 마음이요, 제가 너무 더웠잖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내가 좀 쉬었다 하려고, 내가 이번 주도 안 하고 좀 미뤄서 하려고 했는데요. 예언하는 놈도 있습니다. 아세요? 8시 반에 약속을 했어. 8시 반에. 내가 새벽기도 하고 좀 잠을 깜빡 잠들어가지고 눈을 뜨니까 8시 27분이야. 안 그래도 평소에 부석부석한데 좀 씻고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전화를 걸었어. 8시 27분에. 정쌤, 이 목사님, 예 목사님, 제가요 좀 늦어가지고, 네 미리 와서 지금 와서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조금 급해가지고, 네 볼일 보고 내려오세요. 그때 내가 화장실 앉아 있었거든. 내 말 알아들으면 모르겠다. 내가 화장실에 앉아 있었다니까. 그냥 예 목사님 볼일 보고 내려오세요. 그럼 내가 나중에 내려서 그랬습니다. 내가 볼일 보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핸드폰에서 냄새가 납디다 그럽디다 또. 주여,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 집사님보다 훨씬 주중에 자주 교회에 옵니다. 훨씬 자주 오고, 예, 센터에서 계속 점심을 드십니다. 쌀을 한 말 사와야 될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은혜가, 예, 참 크고 놀랍다. 아내의 눈물의 기도가, 아들의 기도가, 딸의 기도가 믿음을 붙잡고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을, 내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하실 것이야. 이 믿음 붙잡으면, 예,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의 넘치게 부흥될 거야. 여러분 이 믿음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내가 예화를 하나 더 들까요? 간증입니다. 요 밑에 구도로 가게 되면, 구도로 가는 파출소가 하나 있습니다. 지구대. 요즘은 그것을 센터장이라 그럽니다. 요즘 편하게 한다고 센터장이라 그래요. 소장을 센터장인지 부소장이 센터장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도 센터장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요 무궁화 요 작은 거 하나, 그 소장입니까? 장로님 뭡니까 그게? 소장이나 뭐 부소장이나 자기 센터장이라 그래. 근데 명함을 내밀어. 명함을 내밀면 호산나교 안수입사예요. 자기가 길을 걸어가다가 연세 드신 분이나 만나게 되면 무조건 누님이야. 어제 오셨거든. 연세 드신 분 아줌마로 보게 되면 무조건 누님이에요. 이분은. 그럼 내가 연세 물어봤어. 한 집사님 이름이, 내가 한씨인데, 한 집사님 정년이 언제까지입니까? 했더니 올해 마친대. 자기도 나이가 만만치 않아. 그런데 길 가다가 자기보다 조금 늙어 보이면 누님이야. 어디로 다 데려온 줄 아세요? 다 우리 교회 다 데리고 와. 우리 교회로. 우리 교회 다 데리고 와. 그러면서 자기하고 우리 교회하고 마음이 맞대. 어제 우리 교회 센터에서 점심 잘 잡수고 가셨습니다. 그분. 예? 아니 그 소장이 그게 잡수고 가셨다고. 그래서 목사님 한번 알아도 되겠습니까? 오늘 확 알았더니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디 이상한 한 분을 한번 모시고 왔거든. 기도해 주십시오 해서 내가 2사람 안수했다 아닙니까 또. 예? 그래서 목사님이 주변에 다니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제가 이리로 다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막 제가요 교회가 막 빛이 난다고 막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부흥을 꿈꿔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엄한 교회 성도들도, 예, 할렐루야,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과 같은 순종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펼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아버지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더웠었는데 누구 한 사람 더위로 죽었다, 아팠다, 힘들지만 다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은소리까지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축복된 일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 지식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놀라운 복을 받아 이 복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우리 모든 찬양맨 다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오면 아버지 앞에 이것이 아버지 것이라고 믿고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성도들 금생에 100배나 복을 받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 주의 일들을 마음껏 감당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혹 믿음이 없어 드리지 못한 자 있습니까? 주께서 믿음 더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